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출발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의 교회를 어릴 때부터 나왔지만은 성경 읽는 게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성경만큼 재미없고 성경만큼 지루한 책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들어오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말씀의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참으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족적을 남기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송이꿀처럼 더 단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 달이 되면 우리는 가슴이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실은 달라진 것이 아무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사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추를 생각해 보면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나머지 단추는 저절로 잘 끼워집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하게 되면 끝까지 잘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부유한 도시의 교회였고 부자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새해교회 목표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라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오늘날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경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방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게임을 하지 않고 스탠드에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을 우리가 탈피하는 의미에서 제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라라고 올해 표를 정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실제 말씀 보시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표하는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오늘 하지만 그 결과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 앞길을 알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앞날을 언제까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에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를 맨 처음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 기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두 가지 특별한 기둥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긴이 있고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귀중한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가끔씩 과거에 졸업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보면 학교에 잘 보이는 곳에 복도에 그 학교를 빛낸 졸업생들의 이름과 업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 사람 학문의 내용을 적혀놓고 있고 또 학교마다 스포츠가 유명한 학교들, 야구나 축구나 있으면 수많은 트로피와 상장과 선수들의 얼굴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들이, 그 학생들이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의 명예를 빛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후세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과 성혈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둥처럼요. 여러분,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설 수 없습니다. 기둥이 있어야 건물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둥이 약하거나 흔들리면 건물이 온전히 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끔씩 보게 되면 폐허가 된 고대 유적지를 보게 되면 다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기둥만 서 있는 기둥만.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가. 수천 년 지난 이 시대도 그 기둥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의 회당이 됐는데요. 이 사탄의 회당이 뭐냐면 과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회당의 모임이었는데 그것이 그만 사단의 모임, 사탄의 회당이 되고 말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에 속하는 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혐오했습니다. 가장 비난하고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집심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제발로 찾아와서 절을 하고 굴복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만큼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뛰어난 경건함과 참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절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야 될 것,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됐는가?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회로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그 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거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뭘 맡았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서 뭘 맡았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특별히 빌라델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능력이 거의 없다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신분이나 지위나 외적 능력이 변변치 못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참 약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영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결코 작지 않은 교회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킨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왜 말씀 묵상하고 왜 설교를 듣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한 전제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110편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내 고난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난관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고백이에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모인 수가 32,000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32,000명 가운데 첫 번째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2,000명이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습니다. 또 한 번 더 하나님 시험을 하시고 물을 먹게 하신 다음에 손으로 움켜 먹는 사람들만 남게 하시는데 그 인원이 300명이에요. 여러분 적군은 모래소같이 많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그러니까 더 필요한데 하나님은 300명만으로도 만족하셔요. 요거 300명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그 군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아무리 박식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별 효용이 없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은 좀 몰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참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 거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만 채워야 돼요. 하나님 믿는데 내 유익을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내 탐심을 위해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합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께 와서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묻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다 갚아주세요.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보게 되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원. 이 신원의 뜻이 뭐냐면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인내로 지킨다는 것을 내가 억지로 정말 체념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견디는 것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타오르는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태도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내해야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하게 되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수는요 마지막까지 뛰어야 합니다. 골인 지점까지 뛰어야 합니다. 골인 지점 가는 것 인내라는 거죠. 여러분 유혹이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아요. 세상적인 유혹도 있지만 영적인 유혹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잘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면류관은 운동선수 경기에서 승리해서 주어지는 관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 보게 되면 면류관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이 신앙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안주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자꾸만 격결로 가는 거예요. 왜 격결로 가는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태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 어느 길을 가는데 아주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여러분
큰 소 절구를 숫돌에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그 노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노인,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바늘을 만들려고 갈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절구통은 큰 통입니다. 이 절구통을 숫동에다가 가는데 갈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바늘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태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수많은 정말 인생의 그런 귀한 글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신 말씀 내 삶 속에 순종으로 여러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그런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말고 내가 제 교회에 출석한 이상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하겠다. 열심으로 감당하겠다. 열심으로 그 일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제 해, 오늘의 해입니다. 오늘의 해, 내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지겹고 답답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손길보다 더한 말씀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